제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왔다 갔다 하면 더 보기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 설교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이라 좀 신박하시죠? 가끔은 새로운 방법도 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사야 52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5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죠? 해방이죠.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영적인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 또 장년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전도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이제 중고등부도 방학해서 전도를 당분간 쉬지만
전체적인 전도가 싣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전도는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된,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손에 계속 이걸 차고 다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포 팔찌인데요.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4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트가 있고 나누기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물음표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트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누기는 그러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는 자, 당신도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 팔찌를 선생님들에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봐 그랬거든요. 이제 처음에 차고 있을 때는 애들이 신기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물어본대요. 어이 뭐야? 그러면 딱딱딱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난 안 믿어져. 뭐 그런데요. 당연한 믿지 않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심과 또 높아지심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5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채찍 맞으심과 징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정신과 몸과 영혼을 다 치료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습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6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당한 그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이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가서 없애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3장 10절에도 보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53장 12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중재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죄인들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도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의롭다 여겨지게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 손에 이 많은 영혼들을 맡겼다라는 가사의 제목이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그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날 구원하셨지, 이 은혜만 기억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장 7절,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섬 쪽에 가면 지금 뭐 들어온다고 막 산을 다 해치고 뭘 만들고 있잖아요. 세상의 산들과 언덕들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가, 그 주님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미래의 생각은 뭡니까? 화평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나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무기도 예루살렘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방하는 혀의 힘으로도 그리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미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큰 긍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원한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55장도 이어지면서 55장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이 아니죠. 이 밤, 새벽은 지났고 밤이죠, 그렇죠? 이 밤에 이 전에 나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가까이 찾고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밤에 여기까지 나오신 거 아닙니까?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밤에 만나 주실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밤에 만나 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첫 번째는 이미 통과하신 거예요. 주님께 달려왔으니까.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곰곰이 따져보면 상당히 많겠죠.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셔서 주님의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까?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안하고 재단하고 재서 이것까지 못하실 거야 라는 하는 그런 불순한 교만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이 일까지 이렇게 해주실까? 그렇지 못하겠지.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기도하러 왔는데요.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왜 세상을 따라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왜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한계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된 우리의 마음으로 똑같이 주님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는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고 재단하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제안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귀한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실 수 있는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달했어도 아직도 우주의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우리의 어설픈 경험으로, 어설픈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기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우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침받길 소망합니다.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셔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